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이제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보다는 대다수가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버이 주일날 본문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스승으로서 또 내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반드시 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싫든 좋든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그 분들에게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 부모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는 곧 스승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스승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근데 전 한국만 이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는 모든 세계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존재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는 어, 자식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 어른, 지도자, 인도자, 권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사회 나가서 일을 잘해도 가정에서 바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인성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인성이 망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선생입니다. 부모는 어른이죠.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 어른다운 행동을 하고 어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지도자입니다. 아이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어떤 길로 이끄냐면 바른 길,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인도자입니다. 자식이 살아보지 않은 길을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갔던 그 길,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얘야 네가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길이고 위험하다.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는 권고자예요. 아무리 이쁜 자식도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처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육하실 때 바르게 교육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 어른들은요, 그냥 마을 어른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어른들은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였고 내 할머니였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모를 공경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리고 스승에 대해서도 굉장한 존경과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스승이 지나가면 스승이 뭐도 안 밟는데요?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의 중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스승을 모시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부모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년에 이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승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든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생각,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말, 행동을 하면서 사회는 점점점 진정한 스승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사실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어른들이 스승입니다. 그 어른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다 보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왜 그 심적인 그러한 우울증 아니면 심적인 그러한 뭡니까 불안증 이런 것들을 많이 알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아이들이 보고 먹고 자란 상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부모로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 참 저분은 좋은 믿음의 스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전혀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저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진정한 스승다운 스승을 찾아보기란 거의 힘들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사회를 보시고 한번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제자 중에서도 그냥 제자와 참 제자가 있다는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나이만 먹은 어른과 그리고 정말 어른스러운 어른이 있다는 점, 그리고 스승과 부모 중에서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진 사람과 그리고 정말 부모의 재질과 참 스승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스승,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스승됨의 도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뭘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보여주시고 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참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존경받았던 자, 바리새인 가운데서 선생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유대인 가운데서도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요 배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어라고. 라삐는 선생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자, 라삐어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의 눈에 비추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었냐면, 아, 저분은 참 스승이구나, 저분은 참 스승이고 그리고 정말로 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분으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까지도 그 삶의 모습이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스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와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께 배우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고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참 스승이시며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정말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 스승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바른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부모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내가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참 믿음의 스승이 되어지고 또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참 제자의 바른 삶, 참 믿음의 스승을 따라가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진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서 깨닫고 배우고 도전받고 또 이 삶을 우리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요, 참 스승이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심장한 말씀은 사실 우리의 가슴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담고 또 담으며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본문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느니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 전제를 붙여서 누가 제자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자라고 해요. 참 제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 그러니까는 정말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폭발적으로 어떤 교회는 뭐 사람들이 늘어난다.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이야기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제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제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주님이 한 단계를 더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냐면 참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부모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중에서도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있어요. 스승 중에서도 스승다운 스승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존경하고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연구하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나온 대설교가라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저의 설교에 대한 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논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에 대한 것은 리차드 벅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물론 그 사람 몇백 년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이 저에겐 스승과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스승입니다. 자, 제자 중에서도 그냥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냐면 참 제자의 삶을 요구하세요. 참 제자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really my disciple.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너는 내 제자구나. 아, 쟤는 제자라고 따라 노는데 쟤는 그냥 제자일 뿐이야, 제자.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제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거한 사람을 참 제자래요? 내 말에 거한 사람이 참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참 제자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를 의미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계시록으로 가서 계시록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 말씀, 이건 같은 겁니다. 자, 성경 속에서 예언, 말씀, 진리, 포도나무,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살과 또 생명의 물과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각기 쓰여졌지만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자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일치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서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워도요, 그 말씀 외운 것을 가지고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그냥 여기저기 뚫고 다니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참자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듣고 읽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에 대한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랑에 대한 말을 듣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으로 참자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은 애기들이 5명씩 없어서 모르시나 본데, 전 5이나 있다 보니까 부모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참 부모가 되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것만 먹여주고 입히는 것만 입혀주고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끝납니까? 아니죠. 부모는요,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비춰줄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가? 근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너희는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힘드니까.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 아멘, 아멘.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떨 때는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한바탕 그냥 뭐야, 저 칼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떨 때는요,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이게 자식만도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몽둥이들 가면 들게 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있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 제가 아내들에 대한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집에 가서 후환이 들여오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가장 많이 인내를 해주시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누구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인내함으로 지키고 또 지켰은즉, 그 말을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운 것을 네가 따라 살으려고 인내함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미워하다가 보면 그 미워함이 증오와 저주로 바뀌고 증오와 저주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살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참을인이 서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져주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한 내 말에 거한 자들이 참 내 제자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누가 되어지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나를 뒤 흔들리게 내어주는 삶, 그 삶이 참제자 삶이에요. 마귀에게 쥐어줘서 마귀에 의해서 뒤 흔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 내 환경 주변의 여건 때문에 거기에 뒤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제자와 참스승과 그리고 바른 믿음의 부모의 삶을 겸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참스승, 참부모, 참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천하의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린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뭐 크고 화려해도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오물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참제자는요, 그 스승을 바로 아는 자이고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뭡니까?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참으로 자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늘 세상에 얽매이고 늘 세상을 따라가고 늘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고 늘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부모의 삶, 바른 스승의 삶,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느껴질 때에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강과 같이 샘솟아나게 되어지는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솟는 자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회복과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죠. 해같이 빛나.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대요? 해같이 빛난다잖아요. 찬양은 잘해요. 네? 천국에서 만나리 해같이 빛나겠네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쭈그랑 그냥 완전히 그냥 가진 인상 다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의 행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는요, 내가 모신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누구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영광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들어와 말씀 안에 참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 바른 믿음의 부모요 바른 믿음의 스승이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갑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도 주님이시고 진리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천지의 태초의 천지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여기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 선포하시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으로 성경 한 권을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안 사람만이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이 변화되어져서 진리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소금이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죠. 진리를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도 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의 순간과 은혜를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세상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누구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사단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단에게서 이제는 조종받는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조종당하고 성령에 의해 컨트롤을 되어져서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제자가 되어져서 참제자의 복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복된 스승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으려면 배워야 돼요. 알으려면 들어야 돼요. 알으려면 그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길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부모와 참 스승과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씀 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요
그리고 믿음의 스승으로 바람직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 그들에게 옳은 것들을 몸으로 보이고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